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눈을 가진 사람은요 죽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만 골라보는 거야. 끼리끼리라고. 그리고 부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소생시킬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봐요. 살릴 수 있는 것. 부활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눈이 이미 용서로 가득 차 있거든. 다 용서해. 그리고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이 다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하든 잘났든 못났든 무식하든 똑똑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존귀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볼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정말 이런 존재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여러분 살아갈 때도 스스로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살자. 어떻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생각을 가지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말을 하면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행동의 삶을 살자. 이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감사가 가득한 마을이 있고요, 또 언제나 불만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마을, 불만 마을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감사가 가득한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에도 감사를 했기에 감사 마을이라고 그렇게 불렀고요, 불평이 가득한 마을은 반대의 이유예요. 항상 불만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예? 그래서 불만 마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마을은 언제나 감사리 생활화되어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요 이 어떤 삶이 오든지 무조건 감사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만 채워졌어요.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 여름에는 열매를 맺어서 감사, 가을에는 추수할 수 있으니까 감사, 겨울에는 눈이 오니까 또 감사. 설사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금방 해결이 되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반대로 이 불만 마을 사람들은요 당장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쁜 미래를 자꾸 두려워하면서 항상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날들이 오면 어떡할까? 아, 정말 짜증나네. 막 이래가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직 미래에 대해서 오지도 않았잖아. 겪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미리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꽃이 피면은 또 질까봐 걱정하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으면 장마가 올까봐 걱정하고, 또 가을이 돼서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는데 또 흉년이 올까봐 걱정을 하고, 겨울에는 또 눈이 올까봐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걱정을 하니까 금방 안 좋아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비결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 불만 마을 사람들이요, 감사 마을로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한 거는 가가지고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얼마 후에 다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적응을 못할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불만 불평만 하던 사람은 날마다 불만 불평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습관화가 되지 못하고 습관화된 게 익숙하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다시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불안 속에 불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요, 항상 우리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의 습관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향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근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딱 나오면요, 뭐라 하냐면,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요, 여러분 행복과 성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요,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또 온전한 감사를 하는 이러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태산 같은 은혜도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대표자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광야 생활 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가서 갈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청난 재앙 속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었어요?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들은 데스 오브건다, 그냥 뛰어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것이 유월절이었었어요. 그 유월절, 그걸 생각만 해도요, 지나갔지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것만 생각을 해도 지금 어려운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도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망각정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조금만 어려우면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이런 일을 가지고 살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도 지금 현실 속에 조금만 힘들면요, 그것만 보고 원망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건망증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다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은 그 짧은 순간순간 있잖아요. 삶이 짧잖아요. 그 순간에도 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감사가 계속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발레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감사는 졸업이 없어요. 감사는 언제까지다?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나병 환자가 그 병이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정말 이분 진짜다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코가 썩어서 떨어졌어요. 손가락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실망하거나 거기에서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나병으로 썩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까지 나의 성대만은, 이 목소리 있잖아요, 성대만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성대를 가지고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는 순간까지 목소리 성대 하나만 살아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차원 높은 감사 생활이에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적 생활의 윤활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본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의 구별은 그 사람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가짜예요? 저 우리 성도들은 얼굴만 봐도 진짜 같아. 날마다 웃고 살잖아. 날마다 감사하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해봐. 응? 가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는 겉으로만 기독교인인 척하고,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날마다 짜증내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야. 감사가 없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의 고백 얼마나 대단해요. 다 없어도 괜찮다 이거야. 밑바닥 인생이라도 괜찮다 이거야.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 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크게 쓰신 거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축복하셔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미니크 보비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편집장이었어요. 편집장이었는데 1995년 12월 달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그는요, 왼쪽 눈 있잖아요, 왼쪽 눈을 빼고는 꼼짝없이 온몸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말할 수도 글을 쓸 수도, 그러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 완전히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마비됐어요.
근데 그는 절망 중에서도요,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오직 왼쪽 눈 하나로 말이에요. 그걸로 글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의 친구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알파벳 그 활자판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활자판을 이렇게 놓고 보여주면서 이제 그 저기 막대기로 글자를 하나하나 모음과 자음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줄 때마다 그게 글을 쓰는 그 글자가 되어지면은 눈으로 깜빡깜빡,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거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그 이렇게 눈이 깜빡깜빡하면 그 글자를 따가지고 글을 거기다 옮겨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갖다가 하나씩 글자 앞에 것을 연결해서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걸 또 연결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되니까 한 페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채워가는 형식으로 글을 써나갔어요.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로 1년 3개월 동안에 1년 3개월 동안 글을 쓴데 왼쪽 눈을 20만 번 이상을 깜빡대면서, 그래서 쓴 책이 여러분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고생 끝에 쓴 그 책 서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 뭐라고 써놨냐면,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입안에서 고인 침 이걸 삼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몸도 못 움직이는데 이 입에서 이거 고여도 침을 삼킬 수 있는 이런 힘이 별로 없어가지고 침이 옆으로 줄줄 흐른다는 거야.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침 하나만 삼킬 수만 있어도 이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 삼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작은 일, 작은 축복, 작은 변화에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7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다리가 힘이 좋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여기 나와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감사로 시작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하나님의 무슨 축복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나와요.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감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세 가지의 감사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감사의 대상. 그 대상이 누구냐? 감사해야 될 대상이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여기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면 그가 그 뒤에 13절 뒤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거기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무엇이 기본으로 따라다닌다? 복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또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이나 모든 것들도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이 없음에 감격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감사는요, 꽃의 향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감사의 향기만 드러내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향기가, 우리 그 믿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가, 감사의 향기가 확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받은 은혜. 대부분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해요.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아가요. 지금 당장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들, 내용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요, 그들은 때때로 감사보다는 원망불평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원망불평을 이렇게 할까 보니까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과거의 은혜도 안 보고 미래의 약속도 안 보고 그냥 현실만 보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나오니까 아까 여러분 불만의 마을처럼 지금은 괜찮은데도 더 나쁜 일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둠의 모든 것도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다 끌려와요. 좋은 것도 나로 인해서, 어두운 것도 나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대로 끼리끼리라고, 여러분이 밝으면 밝은 것이 들어오고 어두우면 어두운 것이 들어와요. 어둠의 영을 누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신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오면 인생이 다 답답합니다.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감사로 만들어가세요. 은혜의 빛으로 만들어가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바로 감사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스스로 고백하잖아. 나 옛날에 죄인 중에서도 괴수 같은 존재였다. 만삭되지 못했던 존재야.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할 때 무슨 고백이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고 살았어요. 그거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그런 좋은 일,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앞으로도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또 감사하잖아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현실적으로 힘든 거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대는요, 어느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예? 여러분, 이 감사의 습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닉 브이치치. 그러면 이 이름을 딱 대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지금 나이가 아직도 젊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벌써 나이가 40살이네. 예? 청년 때부터 얼마나 유명했어요.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사람.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닉 브이치치 그래가지고 유튜브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간증이 나와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다가 높은 단상에다 올려주면은 자신이 거기서 그냥 간증을 하는 거 입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눈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거기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닉 브이치치는 여러분 사회사업가예요. 거기다 지금 뭐가 됐는지 알아요? 목사 됐어요. 목사. 지금 목사님이에요. 한때 그는 낙심하고 비가 내가지고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늘 감사드리면서 웃고 산다 그래요. 늘 기뻐하며 산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팔다리가 다 없는데 몸뚱아리만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닉 브이치치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웃고 산다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다리 멀쩡하고 두 팔 멀쩡한 여러분들은 뭐야? 왜 그런 즐거움이 없고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잖아. 더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는 감사로 절망을 극복하고 현재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희망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면서 지금 전 세계의 희망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이 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다윗 왕을 한마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주세요.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눈에 딱 띈 게 있었어요. 시편 30편 12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이러고 고백을 했더라고요. 다윗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구나. 다윗 왕이 많은 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찬송이고 감사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다윗 왕처럼 이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과 헌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강력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질병 떠나갑니다. 환경 회복됩니다.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거 다 열려져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 주님 안에서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믿음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장합니다. 건강한 믿음, 감사 이러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된다니까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기쁨도 넘쳐요. 기도 응답도 평안도 넘쳐나요. 특히 마음이 울적한 분과 몸이 아픈 분들은요, 무조건 감사 생활 해보세요. 그러면요 회복이 되어져요. 울적한 것이 떠나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래 이빨, 윗이빨 그냥 한 10대 개가 다 환히 보일 정도로 입이 확 벌어져요. 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칼 힐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행복론이라는 책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여러분, 감사로 꼽았어요. 그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드리기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감사해 보세요. 그럼 행복해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 미래도 없어요. 꿈도 사라져요. 그러나 감사드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 위에 더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주신 바 깊은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넘쳐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 제가 있는 곳에 감사를 통한 기적, 감사를 통한 축복, 감사를 통한 그 승리, 이거를 마음껏 펼쳐주셔서 우리는 누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생활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어둠을 밀어내게 하시고, 내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 한 주도 감사로 멋진 승리와 축복의 그런 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지금 현실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멋진 새로운 삶의 승리의 인생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인생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력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병중에서도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근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어둠의 영들은
성령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 5장 6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 혀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정상이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승리되어지길 원합니다. 움직이는 곳마다 통행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승리되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